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장악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찾자예요. 예수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주인으로 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고자 한 자, 만나고자 한 자, 성전에서 그 나신 예수님, 어린아이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과 한나가 있습니다. 우리 연예계 모든 성도들이 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구세주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강연을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학교를 가로 신주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찾자고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에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고 찾아서 또 만나고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여기 요구금의 성경 전체에 잠깐 나올 뿐이지 예수님의 그 30세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이 부분에서만 잠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 교육을 받으셨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은요 어머니의 교육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도로부터. 그래서 5살이 되면 이들에게 쇠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편의 중요한 구절을 읽게 해서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4살까지 보게 되면 그들의 성장 과정 중에 뭐 다양하게 공부를 시키지만 우리가 5살, 6살쯤 되면 뭘 배우나요? 한글을 좀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이들의 교육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10살이 되면서부터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되고 그들이 배워서 율법을 알고 가죠. 그들에게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그들에게 지켜야 될 절칙의 규칙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자랐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어머니의 지도하에 유대 교육을 받아가면서 쇠마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12살이 되면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되어서 이제 절기와 금식을 지킬 나이가 되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이들은 성년식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처럼 12살이 되면 이들에게는 이 율법의 아들로서의 그 지킬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에게도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율법의 아들로서 그들을 지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부모의 교육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월절이라는 해방절기가 있고요. 77절이라는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출애굽한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맥주절, 지금 77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자기들에게 그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장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답습시키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장막절에 이런 삶을 살았고 어떤 말씀으로 이 자녀들에게 체험하는 이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중요시 여겨서 이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교육은 당연히 되어 있겠죠. 요셉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물론 부정의 이 혈은 없었지만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은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 아내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를 봤을 때 그 시대에 이렇게 외간 남자라 통관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돌로 쳐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조용히 그걸 놓아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해서 그에게 갖게 된 자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데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현명해서 말할 수 있는 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는 온전한 교육을 예수에게 시켰습니다. 그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1장 20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하고 이 마리아를 부르고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를 부를 때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라 해요. 어찌 생각하면 답답하고 기가 막힐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말하지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인이요 깨끗한 여인,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에게 성령의 잉태가 되어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여 할 때 38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들 이들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예수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가 건전하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12살까지 장성을 했고, 또 이에게 말씀은 본문 앞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부모의 충실한 경건한 교육,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교육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강건하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항상 성령 충만하죠. 그 충만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제 이 예수님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의 절기마다 올라가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사기 11장 39절 율법의 관습으로 성전에 머물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6월절인 이 절기에 한 주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싹 비우고 올라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상황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접목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돌아갈 때,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끝나는 거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과 통해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얼마만큼이냐, 한 길을 지나서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지 않다는 것, 상당한 거리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육적인 마음으로 봅시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안타깝지요, 답답하지요, 황당하지요, 허무했을 겁니다. 이 부모가 아들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들을 찾기를 소망하죠. 정녕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디서 잃어버렸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성전에는 앉아있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방관적인 하고 있지를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예수를 찾지 못하는 자세, 옆에 있겠지, 옆에 계시겠지, 또한 잘 섬기고 있다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찾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종착역에 가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항상 계신 그 예수님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세상 쪽에서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얼마나 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3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도 드리고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겠죠. 이런 결심을 했는데 얼마만큼 오늘 이 주님의 부모들은 한 길을 갔다고 했어요. 하루길이라면 어찌 보면 멀다면 멀 길이고 짧다면 짧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하루길에 가서 예수님을 놓쳤나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흘길, 한 달길, 1년길을 가서 놓친 예수를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떠났나? 내가 외면하지 않았나? 혹시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아? 정녕 이 찾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왜 잃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잃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습관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없어요. 44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어원을 보게 되면 해마다 6월절 되면 이들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습관은 뭡니까? 자주 반복하는 행동이 그것이 좀 착화되는 것처럼 들어지는 것이 습관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라는 것 무서워. 습관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뉘어진다고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만 삽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드려? 주님 전에 왔어. 습관적으로 봉사했어? 습관적으로 충성했어.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영적인 의미로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습관은 오로지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점검돼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드려, 수요 예배드려, 다 드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첫사랑 첫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냥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아니 내 안에 계시다고 어린아이들도 믿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그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못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라면 답답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고 돌아보시고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습관적이게 당연한 것이, 우리 주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라면 잃어버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이요 진실하여 합법적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잃어버지 마십시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확실히 달라요. 생활의 종교로 살지 마시고 생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으로 접목되어 있다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규칙이 영적인 규칙이 되어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의 부모는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면 이들은 6월절 절기를 일주일간을 지켜요. 일주일간이나 요셉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잖아요. 가난한 목수예요. 일주일간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 말씀에 분주하고 일주일간을 일을 하지 않았고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간다? 급한 마음에 일어섰겠죠. 가난한 목수이니 일주일간을 일하지 않은 그것을 생계를 챙겨야 돼. 급히 예배를 드리고 급히 일어나서 그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여기서도 우리의 생활과 접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접목하느냐? 그들은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주함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먼저 우선의 순위를 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돈이 먼저, 내 생활이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들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찾기보다, 주님을 찾기보다 이 눈앞에 모아져 있는 현실에 쫓길 때가 오늘 예배 드려야 가야 되죠? 수요일이요. 근데 내 앞에 현실에 돈이 나와 있어. 그것을 봐야 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잠깐 비키세요. 내 바쁨이, 내 현실이 이렇으니까 주님 잠깐 피해주세요. 일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급한 것이 있어요. 급한 것이 있는 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급한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급한 것은 나중에 미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두고 이 현실에 급한 것보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영적인 것,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분주함 때문에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전도가 됐어요. 젊은 청년이 그 아이를 만나서 제가 전도한 게 지나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청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빠요. 바빠서 교회 갈 수 없어요.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러면 바빠서 천국 못 가겠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바빠서 천국 못 가겠네? 그럼 어딜까? 막 쳐다봐요. 저를 삐딱한 눈도 쳐다봐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눈빛을 보는 거예요. 더 말하고 싶어요. 네가 지금 바쁘다고,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바빠서 예수 못 믿고, 바빠서 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야. 이 세상 한평생 있는 거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인생.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이라면 어느 것을 택하느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눈이 한 대 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무시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멈췄는데 그 모습의 눈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계속 저는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찔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 못 간다고 말했던 그 찔림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못 간다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빠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바빠서 천국 가야 되고 바빠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먼저 중요한 것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요, 또 방심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또한 바빠서 방심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44절에 동행줄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동행줄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항상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심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우리가 부모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올 것으로 봤다는 거죠. 시선은 이미 있을 것으로 알고 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방심한 결과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하루 길을 가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항상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마음에 자정에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계획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유혹합니다. 예수를 떠나게 유혹합니다.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그들이 죄를 짓게 하죠. 유혹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내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고 또한 행한 일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하지, 나는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방심하지 않고 항상 경성에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여 내 안에 항상 계신 그 구주로 말미암아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2017년도 정녕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만 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항상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앞에서 내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문 열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가지십시오. 아멘. 주님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잃은 자의 결과가 어떤 것?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주님을 가졌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누구인가를 잘 보십시오. 44절의 말씀을 하루 길을 간 후에 또 46절에 사흘 후에라는 말은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잃은 삶, 실패와 좌절이죠. 제가 아들을 잠깐 잃어본 적이 있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그때는 미친 사람처럼 돼요. 눈이 캄캄하고 낭망이 되고 허무하고 덜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잠깐 순간에도 그랬는데 이 부모가 사흘 길을 가서 하루가 지난 뒤에 아들이 잃어버린 걸 알고 사흘 길을 찾을 동안 그 애절함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없는 승리는 낭비일 뿐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허무뿐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실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없다면 무엇에 내가 이끌림 받을 거예요? 허무하죠. 내 삶이 표대가 정해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죠.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틈을 타서 악한 말이 사단은 얼른 와서 닦아챕니다. 너는 내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먹으라고 했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고 그러고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무장되어 있다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아무리 잘 안 믿어도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잘 될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게 합니다. 왜? 이미 잡아놓고 내 밥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낭망이요, 절망이요, 저주요, 사망이라는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죠. 저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 성공이 아닌 실패, 비전이 없잖아요. 지옥 갈 것을 생각한다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면 찾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게 주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서 그들이 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이런 예수가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종교생활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자. 예수만 고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 된다면 이거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벨리알이 함께 좋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려 그들을 찾아가되 그들과 먹고 그들과 같은 언어를 떠들며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무리에 가서 그들이 하하 웃고 떠들고 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점점 내 언어도 바뀌게 돼요. 따라가죠. 순간에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언어가 바뀌어서 그들과 통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그 언어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 안에서 항상 나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천지 차이예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요 지옥은 영원한 불행이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천국이 있음을,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실패라는 거예요. 또 예수가 없으면 망신을 당해요.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들. 이 말씀이 예수가 없는 사람 망신당한다는 뜻입니다. 친족과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어디냐 물어봐요. 내 아들 어디냐 물어봐요. 어떡하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칠칠 맞기는.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잃는다면 망신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계시지 않는 예수, 내게 있지 않는 예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알려준다는 적응을 못하죠. 내게 있는 예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아이를 잃어서 핀잔받고 망신당하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패가 아닌, 좌절이 아닌 희망의 삶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사시는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공부는요, 잘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도둑놈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예수가 없는 사업은요, 하나님을 배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불량뿐만 생산하지요. 또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됨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망신당하죠. 이제 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은요, 근심 걱정. 48절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어머니가 얘기해. 아이야 왜 여기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근심이 와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라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걸 주겠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주겠다, 찾아라.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책임진다는데 왜 못 맡기십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주님이 없으면 우환이 떠날 일 없어요. 근심 걱정, 질고, 고난, 또한 슬픔, 짜증, 아픔이 항상 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 속에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예수 이름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예수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병고침은 예수라고. 예수를 가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어떤 질병도 귀신도 마귀도 떠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열리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셨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능력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찾읍시다. 근심이 떠나가게 합시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성전에서 찾아야 돼요. 성전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46절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그 잃어버린 부모 예수를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에 도중에 찾지 못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하셨나요? 첫사랑 첫 믿음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로 찾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십시오.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건이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찾아 돌아가는 그 길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모두 성전에 오셨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새로이 거둔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집이 여기라고 하니 예수님의 부모는 당황했겠지만 사실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예수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길,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그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는 자가 만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만이 만날 수 있고, 잃어버린 예수는 사흘 후에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찾았듯이 우리도 사흘이 아닌 단 몇 초 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그것을 찾으십시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예수님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나,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놓쳤나, 내 믿음이 어디서 깨졌나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해결하십시오.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으며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찾고 만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 잃으셨나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찾는 자를 찾게 해주시고 만나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만나주소서. 마음을 비우게 하소서.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는지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나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